여러분은 교회 오시면서 어느 길로 오시나요? 몇 분 정도 걸리시는지, 또 교회 오시면서 오늘 무슨 생각하시면서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받으리라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1, 2, 3부 예배를 다 드리는 게 설교할 때만 다 드립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게도 1부에 예배 드리고 2부, 3부 때는 저희 미팅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만나고 아침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2부, 3부 예배를 다 못 드리는데 오늘 설교하느라고 1, 2, 3부 예배를 다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주일날 설교하고 10월 달에 주일날 설교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너무 비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880 놀스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 주로 새벽에 올 때는 다른 길, 짧은 길로 오지만 평일 낮에 올 때는 880 놀스를 타고 옵니다. 오다 보면 여러 광고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권의 금액을 알려주는 광고판입니다. 광고판의 내용은 주로 숫자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집에 갈 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 봐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보니까 숫자가 200 몇십, 300 몇십이더라고요. 단위는 밀리언 달러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복권에 당첨되게 되면 그 돈을 당신 통장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복권에 당첨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으셔서,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되죠. 복권 살 때 어떻게 사죠? 역시 사본 적이 없으셔서 번호 6개를 넣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신용카드 듀데이트는 다가오는데 회의할 수 있는 잔고가 없고 렌트비 낼 때는 다가오는데 렌트비 낼 돈이 없을 때에 복권에 당첨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복권에 입력한 6가지 숫자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권을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없던 성공,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공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사람을 취하겠다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몰려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죠? 여러분이 몰려오신 게 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부목사가 설교하면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지라고 생각하면 회개 많이 해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이유가 누가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만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의 칭송이나 환영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을 때에는 그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그 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외쳐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그런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그 귀신이 나올 때 그 사람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그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게다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이것이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 4장이 끝나고 5장을 시작하면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누가는 이곳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무리가 몰려들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고 말합니다. 무리들은 해변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생각을 하면서 듣고 계십시오. 무리들은 해변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었죠. 어부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것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배를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배가 1986년도에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된 배입니다. 크기로 봤을 때는 꽤 큰 배죠. 그때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뭄 때문에 그 호수의 호수면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모양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어린이 그림 성경이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 이 배보다는 조금 작은 배를 상상해서 많이 그린 것을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무리들은 해변가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빨리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을 때에도 자신은 그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자신의 집에 왔었던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집을 빌려서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 왔던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하더라도 밤새 그물질을 하느라 피곤했던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집에 돌아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자기의 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드렸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배를 띄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안 빌려드렸겠습니까? 예수님이신데? 자기 집에 오셨던 예수님이신데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지금 또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 자기 이웃들, 자기 얼굴을 아는 사람들, 이웃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배 못 빌려드립니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를 당연히 내어드렸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웠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띄웠던 그 베드로가 그 배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물 씻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을 하면서 들으십시오.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게다가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놓은 상황이라면 배 주인은 배를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에서 들었거나 배 근처에서 들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 저는 제가 설교를 마칠 때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겁니다. 산부인배 찬송 드리다가 눈물 엄청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그런 자리를 갈 일이 생기시면 여러분 마지못해서 가십시오. 말씀을 들으러 가십시오. 예배 드리러 가십시오. 찬송 드리러 가십시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일러주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저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호수에 고기들을 다 모아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게다가 그 모아놓은 고기들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도망가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갈릴리 호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벳세다요. 벳세다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지역이 이쯤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이 24km 정도, 동서가 12km 정도 되는 꽤 큰 호수입니다. 산부니까 말씀드립니다. 레이크 타워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꽤 큰 호수죠. 레이크 타워 가보셨죠? 레이크 타워 이쪽 편에서 저쪽 편에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꽤 큰 호수죠. 이 큰 호수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쯤 될까요?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한가운데겠죠. 한가운데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그물을 싣고 있는 해변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론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시동을 걸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노를 저어야 됩니다. 돛이 있다면 돛을 올려야 되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밤새 그물질한 베드로에게 호수 가운데까지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게 될 고기, 물론 베드로가 잡게 될 고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드로 고기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잡게 될 고기가 베드로의 고기라고 생각하면 류모세 목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 생활풍습 이야기 상권에 베드로 고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의 이름은 틸라피아 갈릴레아고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입눈이라 부르고 아랍인들은 무시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기는 긴 얘기 짧게 하면 베드로 고기 잠깐 보여주시죠. 이왕이면 저게 베드로 고기입니다. 갈릴리 호수 가면 지금도 베드로 고기를 사서 잡수실 수 있습니다. 손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가셨는데 갈릴리 호수 가시면 분명히 저걸 사 드실 겁니다. 갔다 오시면 맛이 어땠는지 우리 다다음 주에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기는 겨울이 시작되어서 물이 차가워지면 북쪽의 연안으로 물이 지어 옮겨갔다가 봄이 되어서 따뜻해지면 암수가 짝을 지어서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해변 가까운 곳에 바닥을 파고 알을 낳는데 이 부모가 수정란을 2, 3주 정도 머금은 후에 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40cm, 무게가 1.5kg까지 자라며 얕은 해변에서 그물로 잘 잡히는 생선에 속한답니다. 베드로 고기가 어디서 잡힌다고요? 얕은 해변에서 그물에 잘 잡히는 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뭔가 있는 거죠. 영어로는 something이죠. anything이 아닙니다. something인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되면 이건 something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죠. 베드로의 고향은 벳세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물론 나사렛이지만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벳세다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제다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어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제다는 어부의 집이죠. 베들레헴에서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 벳세다는 어부의 집입니다. 벳제다니까 벳세다고 벳레헴이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빵집 출신인 예수님께서 어부의 집 출신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업을 몰랐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보기에 말씀은 잘 가르치고 병자는 고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은 접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어찌된 셈인지 오늘 밤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말씀 가르치는 것에 능한 것 같으니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답해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장 많이 잡은 고기보다 더 많이 잡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고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성공 뒤에, 화려한 성공 뒤에 시몬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탁월한 성공 뒤에, 화려한 성공 뒤에, 놀라운 성공 뒤에,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공 뒤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베드로를 만나면 인터뷰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한테 동업하자는 얘기는 안 했냐고. 베드로를 만나서 인터뷰하면 라디오에 베드로 선생을 모셔놓고 MC가 베드로 선생님, 당신이 예수님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되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집을 찾아왔던 그 손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더니 제가 평생 잡아본 적 없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고기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집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기 잡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희 장모를 고쳤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서 노인받아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도 저는 그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의 일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실패로 가득한 날, 이상하리만큼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집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고기 그물을 싣고 있을 그때에 이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곁에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쳤을 때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 배 하나를 다 채우고 남아서 저희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채웠더니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적지 않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마 제가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셨었지만 그분을 떠나서 고기 잡는 일상으로 돌아갔던 저에게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지독한 실패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던 저에게 오셔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앞에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것도 저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로 가득했던 그날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2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해서 너무나 큰 성공을 경험하게 되자 그의 인생의 관심이 물질적인 관심에서 거룩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하는 자신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자신에서, 돈을 많이 벌어버린 자신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자신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자신에서 죄인인 자신으로 관심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물질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베드로는 반드시 예수님께 동업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인트만 찍어주시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어찌 그냥 지나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꼭 붙잡아야 될 귀인이죠.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될지 말씀만 하십시오. 배를 저어가는 것, 그물을 던지는 것, 그 수많은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 그 고기를 소금에 절이고 포도주에 절여서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것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랑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7대 3 정도면 적당할까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으시면 6대 4 정도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게다가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고기를 잡게 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설명하기를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 해변가에서의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와서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아니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세례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영접했는데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은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답을 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컵을 깨면 내가 그냥 실수로 우연히 깬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컵을 깨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우 저 못난 사람,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컵을 깨나 생각하게 되죠. 세상에서 쓰는 이야기 중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이죠. 내가 하면 죄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 고백하는 것 괜찮습니다. 고백해도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본 최고의 작가이자 우리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를 아실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동안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23살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누워서 지냈고 그 결핵균 때문에 그 결핵균이 척추에 들어가서 척추가 감염되어서 척추 카리에스라는 척추의 염증을 앓았습니다.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암 등 갖가지 희한한 질병을 거의 인생의 친구처럼 삼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정말 놀라운 작품들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자신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우라 아야코가 즐겨 암송했던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병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드렸던 기도가 있고 그가 들었던 말씀이 있고 그가 들어갔던 성전이 있고 그가 우러러보았던 거룩한 얼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것에 죄인이지 않으면이라는 것을 넣어도 동일한 의미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성전에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조차 바뀌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뒤에, 또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 인한 화려한 성공 뒤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이걸 목사인 저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바뀔 수 없는 그분이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바뀌지 않던 그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져서 그분이 변화되었다면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에서 화려한 성공을 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화려한 성공 뒤에 예수님을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분, 나를 성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다음에 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잘 됐는데 다음에 또 잘 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저와 몇 대 몇으로 이익을 나눌까요? 7대 3?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 제가 9대 1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건축원금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는 죄인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한 죄인으로 고백하고 죄인 앞에서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일에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사업의 세계에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사업의 동력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의 세계의 초대에 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성공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셨던 그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뒤로하고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와 그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뒤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냐고 여쭈었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왜 사는지 여쭤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시나요? 삶의 의미가 있으신가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어떤 의미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나요? 돈 때문에 사시나요? 돈 벌기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면 돈 벌다 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의 포장재로 금을 쓴다는데 천국의 포장재로 쓸 금 벌다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시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사시나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비유였죠. 베드로에게 주셨던. 농부라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을 열매 맺는 농부가 되겠죠. 어떠한 직업이든지 어떠한 재능이든지 어떠한 소질을 가졌든지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사람을 얻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얻는데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거리가 사람을 얻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얻어서, 사람을 낚아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동력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이 사람을 얻기 위함이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그것이 주님을 보내신 이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걸어야죠. 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생이 있으시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순간이 영원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요,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 순간은 이때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순간이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그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그때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따랐다면 그 안목의 정욕을 따르던 그 순간을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따랐다면 우리가 그 이생의 자랑을 따르던 그 순간을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올해 가장 잘한 일, 기억에 남는 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중국에 단기 선교 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7박 8일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좀은 워낙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오늘 미국에 있었는데 내일 중국에 있고 오늘 중국에 있었는데 내일 미국에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7박 8일이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중국 단기 선교 때 만났던 그곳에 중국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 반가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만났었죠? 물론 중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비행기도 타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재정도 들고 환경도 다르고
중국 묘족의 위생관념은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한 산에서 사셨기 때문에 씻는 것을 자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며칠을 머리 안 감으신 것 같은 그런 분들 안아드리면서 우리 일부 예배 때 동규 형제 얘기한 것처럼 예수와인이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을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보냈던 그 일주일의 시간은 제가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일상에서 아무 없이 지냈던 그 순간은 우리가 영원에서 천국에서 기억할 순간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어떤 순간을 만들면서 세월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력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할 순간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억지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실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어쩌면 운명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성공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앞에서 그 성공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겠습니까? 놀라운 성공을 주시는 그분께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나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만 하다가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